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밖이 많이 추운데요. 아는 따뜻한 찬양과 또 감동적인 선율로 하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찬양에 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꼭 오셔야 될 것 같은 찬양을 하셔서 오늘 태어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찬양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또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또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라 세상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도 또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주시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흔히 이제 순환주간이라고 그러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주간에 이제 화요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며칠이 남은 거예요? 이제 오늘날 계산으로는 3일이고 포함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나흘, 4일이 남은 것이 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명절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요청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것은 그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예수님께 뭐 하는 것이기도 해요?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달라는 요청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고백은 아름다운 요청인가요? 섬뜩하고 무례한 요청인가요? 감히 고개를 어디서 들고 그런 건가요? 우리가 어쨌든 일생을 살잖아요. 그 삶을 하나로 보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일생인데 우리가 허튼 소리 참 많이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엉뚱한 거에 반응도 많이 하고 살고 옳은 줄 알고 맞을 줄 알았는데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 다단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는 이 요청 한번 제대로 하면 그 인생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그들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제 헬라인 몇이 있었다는 요한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명절은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유월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12 제자들이 있는데 그에게 특별히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이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다가간 것 같아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헬라인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인지도 몰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별도 모릅니다. 연령 알 길이 없어요. 단지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봐서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몇 명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의 경력은 어떻게 됐을 거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앞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볼 거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헬라인들도 우리가 한 주 살면서 힘든 일이 있었죠? 추우셨잖아요. 추웠잖아요. 예. 그래도 추워도 할 일은 다 합니까? 예. 추워서 할 일을 안 하면 그 일은 꼭 할 일이 아니에요.
무슨 할 일이 날씨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일, 내가 늘 하는 일은 추워도 해요. 출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죠? 일도 합니다. 춥다고 연인들이 안 만나나요? 그런 사람과는 헤어지십시오. 춥다고 연애를 안 합니까?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추워도 다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헬라인들도 우리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든 한 주를 보냈을 겁니다. 혹은 힘든 1년을 살았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을까요? 헬라인들은 할 일이 없고 성공해가지고 평화롭게 은퇴를 해가지고 워라밸을 즐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같이 문제가 있고, 우리같이 아프고, 우리같이 고민이 많고 풀어야 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명절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교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현을 주목해서 잘 보세요.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쯤 개종한 자들이나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공사가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자꾸 확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유대인들만 드리는 예배당이 이제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 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와도 된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와도 되는 이제 그 완충지대 같은 것이 있었단 말이죠. 유대교는 물론 혈통적인 것입니다만은 유대 신앙을 고백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침례 공부도 하고 하면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 유월절에 참여, 유대인으로서 이 3대 명절, 정말 소중한 이 명절을 참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봐서는 그들은 아직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곳까지만 허용된 것입니다. 세상에 가란 외침의 메아리인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라는 열렬한 요청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빛났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해드리는 요청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수심에 가득하게 하는 소리도 있지만 예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요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얼굴에 빛이 나셨다고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헬라인들은 그분의 사명에 관해 진실을 알고자 했다 그랬어요. 알고 싶은 겁니다. 듣고 싶은 거예요. 거쳐 들었던 소리가 아니라 직접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매주 하시는데 이게 이제 녹화가 되고 녹음이 돼서 어쨌든 언제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감동이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듣는 감동이 똑같을까요? 똑같긴 불가능합니다.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라이브로 생중계될 때 예배 드릴 때와 녹화되고 녹음된 이후에 감동이 같다고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건 맞습니다만은, 운동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운동을 생중계를 보길 원하지 녹화중계를 보길 원하는 분 있어요? 나는 취미가 내가 좋아하는 팀 녹화중계 보는 거야. 그런 분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감동이 그 자리에 혹은 그 시간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죠.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직접 뵙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식에 쉬 흥분하고 무엇에 목마름을 느낍니까?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뻐요? 귀가 쫑긋합니까? 피노키오라는 이제 동화책에 보면은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막대기가 이제 뭐 사람처럼 말도 하고 움직이고 뭐 이제 그 상상력을 동원한 아이들의 동화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피노키오가 맨날 이제 주변 사람들 주변 아이들 얘기 듣고 이제 유혹당해 가지고 이제 엉뚱한 짓 하다가 이제 고생을 하는 얘기들 중에 램프 심지라는 아이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로 내가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놀이 천국으로 가겠대. 천국인데 놀기만 해. 나도 좀 가고 싶다고. 나 좀 데려가라고. 이제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램프 심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 학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일하는 누구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책도 없고 공부 같은 거 전혀 안 해도 되는 천국이라 그래요. 한 150년쯤 전에 이탈리아에서 써진 동화인데 그때도 애들은 공부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년 내내 방학이야. 완벽한 나라야. 그럼 놀이천국에서 사람들은 뭐해? 평생 아침부터 밤까지 신나게 노는 거지. 신나게 노는 거죠. 뭐 노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이제 놀이천국에 가서 한바탕 고생하고 이제 나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 누구나 피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있죠? 우린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없잖아요. 가고 싶은 곳이 있고 피하고 싶은 곳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관심사와 영적인 수준에 따라 다르겠죠. 헬라인들은 명절에 주님을 찾습니다. 평생 엉뚱한 소원만 나열하지 말고 헬라인들처럼 제대로 된 소원 한번, 제대로 된 요청 한번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브래든 매닝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그의 책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내일이 24일 아닙니까? 12월 24일. 12월 24일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크리스마스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일 이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크리스마스에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고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라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취해서 누구를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못하진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헬라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물었을 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주님이 대답하시면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까? 뭐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해결되는 건가요?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쌀집에 갔는데 내가 쌀을 사러 갔는데 쌀집 주인이 미소를 띠고 있으면 쌀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헬라인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예수님은 안쪽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간청은 허락되었다. 그 요청이 왔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는 성전 경내에 계셨지만 안쪽에 계셨지만 헬라인들이 있는 바깥 마당으로 나오셔서 그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려면 예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이동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들이 있는 곳까지.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가 없으니까 막아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으셨고요. 대신 헬라인들이 방문하게 된 예수님의 상황을 이제 설명하셨어요. 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죠.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를 뵙고 싶다 그랬더니 무슨 뜻이에요? 죽어라.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한 알의 밀알 얘기를 하신 거죠.
좀 상황이 좀 묘하죠.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하나님의 일이 죽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십자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며칠 뒤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할 사람을 차별합니까? 차별하나요? 차별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다 내려보내고 우리끼리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헬라인도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 이제 달릴 때가 됐는데 이 십자가라는 영광이 모두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뵈러 왔다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 뒤에 많은 열매를 죽어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계속해서 앞서 말할 때에는 예수가 자기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죠. 여러 번에 걸쳐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십자가에 달리는 날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포함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화요일을 포함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이제 나흘 남았다는 것입니다. 흙 속에 떨어진 미래의 나달이 죽는 것은 생명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나달이 분해되어도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신운이 나달 속에 감춰져 있다. 식물이 자람으로써 하나의 나달은 많은 나달이 된다. 그러나 이런 증식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하늘의 씨가 심겨져서 이제 사라져야 많이 맺히듯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세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의 근거는 뭐예요? 내 확신이에요? 내 느낌이에요? 내 깨달음입니까? 아니에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이에요. 내 죄값을 치러주심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미랄처럼 인자는 땅속에 던져진 바 되어 죽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장사되어야 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임을 결코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소를 웃긴 꽃이라는 재밌는 시를 하나 썼는데요. 그냥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나주 들판이었습니다. 나주 들판에서 정말 소가 웃더라니까. 웃는 소 보셨어요? 이 시인이 봤대요. 나주 들판에서 소가 정말 웃더라니까. 꽃이 소를 웃긴 것이지. 풀을 뜯는 소의 발밑에서 마침 꽃이 핀 거야. 풀을 막 먹고 있는데 그 발밑에 꽃이 핀 겁니다. 소는 간지러웠던 것이지. 이 시인들은 좀 뻥쟁이들이에요. 과장을 해야 작품이 나옵니다. 소는 간지러웠던 것이지 그것만이 아니라 피는 꽃이 소를 살짝 들어 올린 거야. 그래서 소가 꽃 위에 잠깐 뜬 셈이지. 하마터면 소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한 것이지. 소를 웃긴 시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소가 이제 풀을 뜯어 먹다가 꽃은 차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밟지 못하는 상황을 꽃의 간지럼으로 이제 묘사한 것입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했어도 소가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걷다가 밤에 어두울 때 걷다가 예를 들어 아기를 밟을 뻔해요. 푹신함을 즐깁니까? 어우 큰일 날 뻔했대. 뭐 그런 거예요. 헬라인들은 주님을 뵙고 싶다고 요청했는데요. 사실 이 시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소원과 열정이 더 커요. 간지럼은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괴롭힐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받는 힘없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힘센 사람과 장난할 때 하는 거예요?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힘은 없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저 힘 있는 대상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장난치고 싶을 때 우린 간지러움을 태우잖아요. 주님은 주님을 찾는 이가 있을 때 행복해 하실까요? 그냥 꽉 눌러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고 싶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네가 어디 감히 날 찾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찾아주니 고맙다. 내 밑에 펴주니 기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찾는 이의 상태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눈에 그냥 우리는 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꽃이 소 발바닥 밑에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위에 계세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죄인들이 주님을 찾는 순간 찾는 곳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죄 짓고 고난받고 짓밟히고 병들고 버림받을 때 십자가를 지신 채 곁에 계십니다. 우리도 헬라인처럼 주님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명절에, 이 연말에, 이 추위에 또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들은 다 하고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 했다면 오늘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꽃을 사랑한 손은 중심 잃고 쓰러질 뻔해도 웃었다 그랬죠? 주님은 우리가 기우뚱거리고 중심을 잃고 피를 흘리고 상처 입었던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주님이 응답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답을 찾은 거라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중요한 요청을 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세 번째 하늘의 소리인데요. 그 세 번째 소리를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들려주십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이 굉장히 지금 괴로운 중에 계신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하기 4일 전에도 3일 전에도 정확히 3일 전에도 똑같은 기도를 헬라인들 앞에서 제자들 곁에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뭐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드신 표현 그대로라면 면하고 싶으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신 겁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내가 엄마라는 걸 인식할 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아빠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나요? 그 책임감의 무게가, 그 이름의 무게가 우리를 바로 서게 하고 바로 살게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걸 기억하신 겁니다. 피하시지 않은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하늘의 소리입니다. 성경에 3번에 걸친 하늘의 소리가 있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3번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거의 유사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8절부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시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인성을 쓰신 예수님은 이때를 면하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님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 기도는 이어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셨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기도를 마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요. 이어졌습니다. 짐을 내팽개치고 싶지만, 내려놓고 싶다는 고백은 하셨지만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온 우주는 구주께서 말구 위에서 갈발에 이르기까지 피 묻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으시며 가로지르시는 모습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피 묻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어요. 피를 흘리며 걸으신 겁니다. 사탄은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흑암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막고 계셨다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죄값을 치렀으니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죄인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택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애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번에 걸친 하늘의 소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 침례받으실 때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언제 있었죠?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침례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의 하늘의 소리는 내용이 똑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오늘 이 하늘 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여집사님들 어르신들의 이름과 똑같아요. 중창단 이름과 하늘 소리. 그 소리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헬라인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음성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미 또다시 영광과 연결해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신으로 살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말구이로부터 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다가오는 시련 가운데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고통으로 인하여 그분은 참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었다. 고통 없는, 희생 없는, 피 흘림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고통 없이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합니까? 수고와 땀 흘림 없이 어느 농부가 수확을 거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수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 소리는 주님만을 위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는 요청과 탄식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겠죠? 끝까지 이 길을 견디며 살아내야겠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과 동의가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헬라인처럼 주님을 믿고 뵙고 싶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명예, 자존심과 허영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반응을 보여요. 부자 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영광을 비례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예수님을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채우셨잖아요. 십자가의 정신이죠. 우리도 열렬히 비록 연약하고 모가 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또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요청할 때 우리는 바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서 있어야 우리는 바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기우뚱 서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기우뚱거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서야죠. 주님을 찾는 게 바른 요청이고요. 바른 요청엔 반드시 하늘의 응답이 있을까요? 하늘의 응답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무슨 물리적인 소리로 꼭 들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고 또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이 구두쇠 영감님이 한 분 있었어요. 스크루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그러니까 내일 저녁이겠죠. 작품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전날 함께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친구가 이제 전에 죽었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여기 교리적인 얘기 아니니까 너무 이런 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3일 동안 너한테 밤마다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첫째 날 밤에는 너의 과거를 보여줄 거고, 둘째 날 밤에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여줄 거고, 셋째 날에는 너의 미래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처럼 그가 정말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던 시절의 과거도 보고요, 사랑을 했지만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시간들, 그 다음에 현실에 크리스마스 돈 하나도 없는 이 가난뱅이 조카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맨날 이제 얘기하면서 삼촌을 계속 초대하는데 돈도 없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불쌍한 것도 모른다고 맨날 무시하고 그 조카의 초청을 거절했는데, 정작 그 조카 집에서는 가난하지만 그 삼촌을 위해서 이제 염려하고 기도하고 축하하는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날에 3일째에 자신의 미래를 봤는데 죽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스크루지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악마가 죽었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놈보다 지독한 놈은 없었어. 그 고약한 영감탱이, 죽고 나서 자기를 지키고 싶었다면 살아있을 때 잘했어야 하지 않아? 만약 그랬다면 죽을 병이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누군가는 와서 돌봐줬을 건데, 그렇게 혼자 초라하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겠지. 그 노인네는 천벌을 받을 거야. 사실 나는 그 노인네가 더 지독한 벌을 받았으면 했었어. 그랬어야 됐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주고 받는 겁니다. 그때 이제 스크루지가 물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냐고 물어요. 회계사무소 운영하니까 계산이 빨라. 아니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 인생의 끝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이 똑같으면 결과값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살면 똑같이 될 거 아닙니까? 뭐 패턴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쌀을 집어넣으면 쌀떡이 나오는 거지 뭐 보리떡이 나오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 인생의 끝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계획한 길로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길의 끝에 도달하게 마련이고요. 하지만 그 길을 벗어나면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잘해요.
똑같이 살면 그렇게 되겠지만 다르게 살면 다른 결과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두 손 모아 간절히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무엇보다 행복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아직 자신의 인생을 바로잡을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크루지는 가슴 속에 넘치는 선한 마음을 이제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내 운명이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슬퍼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만 살면. 간밤에 너무도 간절하게 애원하는 바람에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되죠. 이 구두쇠가 이제 막 가난한 직원의 삶에 도움을 주고 먹을 것도 보내고 조카네 집에 방문해가지고 축하해주고 아주 그냥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이제 찰스 디킨스의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의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과 더불어 도종환 씨의 잘 아시는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는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고요, 젖지 않고 가는 삶도 없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꽃이 얼마나 흔들리면서 펴요, 꽃을. 우리 인생도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환주간 화요일 주님을 찾아온 헬라인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어요.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다는 것의 신앙 고백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 정말 힘들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의 응답은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라는 십자가의 초청이에요. 많은 경우 사는 비결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역설, 구원의 역설은 내가 뭐 해야 살아요?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에 흔들리셨어요. 꽃처럼 흔들리셨습니다. 하지만 꽃 피우는 걸 피하지 않으셨어요. 인성으로 오신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에 흔들리셨다면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도하셨고 하늘은 이미 영광스럽게 또다시 영광스럽게 살라며 응답하십니다. 이만큼 살아내느라 애썼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있지만 살 힘을 주마. 이미 또다시 영광과 영광의 사이의 삶을 십자가로 잘 견디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죠. 죽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해 드리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헤셀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닌 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다. 그러기에 그분 없이 승리하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패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분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는 한, 그런 대접을 받지 않는 한 하나도 중요한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이건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나에게 전부를 가져오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2달은 당신과 살고 10달은 저 집에서 가서 살겠다고 동가식 서가숙하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까? 좀 조금 받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나요?
전부라는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을 주면 다 준 겁니다. 시간을 주면 사실은 생명을 준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부를 요구하실 때 전부를 돌려드려야 될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까? 전부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미랄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믿고 전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까 시작하는 기도 중에, 헌금 기도 중에 우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드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가진 것이 없으면 드릴 것이 없겠죠. 하지만 받은 것이 있다면 드릴 것이 있을까요? 받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반응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흔들림의 끝이 주님 배우기를 원한다는 아름다운 고백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요청이 바래지기로 결심하는 이한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